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삶이 의미가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냐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의미 없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의미를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우리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한 지 1년이 안 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번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일을 하더라도 항상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은 저를 위해서 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요,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성도처럼 내가 그 전에는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다면 그건 내가 바뀐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전의 나에게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었던 생각을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은 나에게서 절대로 기대할 수 없던 이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하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여전히 의미 없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돈을 벌어도요, 그 돈이 쓰여지는 목적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수조 원대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그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처럼 자기 창고에만 가득 채울 줄 압니다. 자기 배만 채울 줄 압니다. 자기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부스럭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 부스럭의 은혜조차도 베풀지 않는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합시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은 썩은 돈입니다. 썩은 돈. 냄새나는 돈입니다. 뒷간에 똥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그 사람을 갑질하게 만들죠. 그 갑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는다면 그 돈은 악마의 금전입니다. 요즘 갑질 때문에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 재벌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건 딱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믿는 종교가 뭔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 믿는 사람 같으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하도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이거 혹시 또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복음이 문제인가요? 예수가 문제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문제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가수 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작은 돈들이 함께 모여져서 기적을 이루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작은 돈들, 비록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돈들이지만 그 돈들은 정말 가치 있는 돈들이죠. 그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 돈은 정말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 아닌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명 중에 하나가 화목해하는 직책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화목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 장애물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입니까? 가난뱅입니까? 부자입니까?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분들이 다들 부자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지갑에다가 뭐 몇천만 원씩 여갖고 다니냐? 아니잖아요. 부자들 지갑에 보니까요, 카드 딸랑 한 개 갖고 다니더라. 그런데 카드 하나만 딱 갖고 다녀도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전부 다 결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통장에 잔고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습니까? 무한대로 카드를 여러분들 긁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 없다고 너무 여러분들 주눅들어 살지 마십시오.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믿을만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 자녀인 여러분이 신뢰할 만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카드 좀 빌려줘요. 믿을 만한 자녀 같으면 빌려줍니다. 근데 얘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 카드 갖고 가서 뭔 사고를 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못 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창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입이 귀에 딱 걸립니다. 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믿을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믿을만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헛된 것 구하겠습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도 화목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여러분, 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애굽 땅에 많았을 겁니다. 조금 더 지혜로웠던 거죠. 그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자기 집의 집사장으로 요셉을 세웠습니다. 요셉이 지혜롭고 똑똑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과연 맡겼을까요? 세상에는 보면은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 사기꾼도 많고요, 뒤통수 치는 사람 많습니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니까 자기 집의 모든 걸 다 믿고 맡긴 겁니다. 바로도 믿고 신뢰할 만하니까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긴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애들도 말을 잘합니다.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TV를 통해서 하도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요즘에 애들도 말 못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는요, 말 잘하는 게 별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 잘하는 것보다 삶을 통해서 정직함과 진실함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LG 부회장으로 있는 우리 조성진 장로님하고 제가 가끔 얘기를 나누면서 이 협력업체들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눕니다. 이 협력업체들을 가만히 한 몇 년을 두고 살펴보면은요, 말 잘하는 사장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간에 문 닫는답니다. 말은 못해도 우직스럽게 끝까지 정직하고 진실되게 맡은 일들을 충실하게 해내는 회사들을 보면은 세월을 먹어가면서 회사들이 장대져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업체들을 선정을 할 때에도 오히려 포트폴리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동안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과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섬세하게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 회사를 낙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정한 회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제는 말로만 해가지고는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형과 함께 하는 걸까요? 그는 말만 갖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부 마라톤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맨 앞에서 뜁니다. 연탄 배달 봉사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연탄 배달을 쥐게다가 쥐고 그 달동네까지 먼저 올라갑니다. 항상 자기의 몸으로 먼저 실천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정직하구나, 진실되구나. 여기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은 이 화목해하는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나는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정직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애썼다.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 이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니까 하는 얘기죠.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으니까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랬어요. 너희도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히랍니다. 이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한다면 관용을 베풀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기쁘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뭐 좀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뭐냐?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너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믿는 자들도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관용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책이 대체 뭡니까? 아까부터 화목케 하는 직책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대체 화목케 하는 직책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목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화목해졌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화목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화목을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깐깐하고 혼자 똑똑한 채 다 하고 인정머리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에게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너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간에 덕스럽지 못한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헛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사신된 자, 곧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서 대신하는 사람들이 사신이죠. 대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신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무의미한 인생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우리 상랑교회를 하나님께서 66년 전에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66년 동안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상랑교회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오늘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상랑교회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홍보하는 홍보교회입니다. 맞습니까? 홍보교회.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과 화목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가수 남진 씨 알죠? 이 가수 남진 씨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장로 직분을 받았더라고요. 서울 분당에 가면은 이 분당에 새 에덴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대체 무슨 장로가 됐나 그러고 보니까 홍보장로가 됐어요. 홍보장로. 가수 남진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됐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남진이 콘서트를 한다. 막 교회 와서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막 동네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홍보하고 교회를 홍보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제 남진 씨는 어디 가서 죄 짓고 못 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홍보장로인데요. 여러분 그 직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되는 그 순간서부터 목사라는 것 때문에 더 삶을 조심하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상랑교회 66주년을 맞이하는 기쁜 날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상랑교회 만 10년 제가 2008년 6월 첫 주에 우리 상랑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딱 만 10년 됐습니다. 그 정말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까지 이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홍보대사로서의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 양육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 오로지 하나님 나라 홍보대사로서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제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는 한눈 팔지 않을 거고 오직 그 일만 그 길만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로서의 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그 길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영광을 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상랑교회는 앞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고 이제는 우리 상랑교회는 어느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만 생각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람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통장에 잔고를 남기는 교회가 되지 말자. 빚은 있어도 괜찮다. 빚도 자산이니까 빚은 있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통장에 잔고는 남기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 상랑교회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같이 연합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창원과 경남을 대표하는 홍보교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홍보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너희가 착하다 충성하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